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메뚜기와 황충의 재앙, 팥종이가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우리의 곳간이 텅텅 비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의 계절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지난주의 메시지를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영적인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하는 날, Times of Refreshing, 우리의 삶의 회복의 계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분지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생수의 강물이 이 시간 내 영혼에 흘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설교자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께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 Times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죄에 민감한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릴 때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서성케 하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실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오늘도 성전 그 문지방에서 나는 생수의 강물이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메뚜기와 팥종이, 이 황충의 재앙이 다가왔을지라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구자, 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할 때에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왔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인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 Times of Refreshing, 회복의 계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메시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또 핍박을 받는 상황 중에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갔는데요, 아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권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권세자들과 왕들 앞에 공의 앞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 거야. 무슨 대답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도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해도, 구역 모임 인도할 시간이 되면, 전도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영감 있는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구역장님이시면 구역 모임을 열심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다 보면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비상상황, 이멀전시를 만날 때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길 힘쓰면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상황을 만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겐 성령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놀랍게 임할 때에 이 120명의 제자들아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3,000명을 합치면 교세가 한 3,200명 그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지도자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분의 사도뿐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도 이 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증축해오던 엄청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났던 회당 제도,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이 랍비들이 제자들을 양육한 랍비의 학교들이 있는 이런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유대교에 비하면 갓 태어난 신약교회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무리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초대교회를, 사도들을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최소한 11명의 또는 11부류의 사람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딱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제사장을 24그룹으로 반차로 나누어서 그 24반차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 지방이 흩어져 살지만 자기네 가문이 올라가 섬길 그 주간이 되면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전에 머물며 약 2주 반, 3주간 동안 머물며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올라가 섬기는 것은 이 지방에 흩어져 살던 제사장들에겐 평생 한 번 정도 오는 기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2주 반, 3주 올라오는 제사장 말고 예루살렘에 영구히 거주하며 살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손, 명문 가문,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사도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쇠도 있는 집안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Captain of the Temple Guard, 성전 경비 대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그 식민 정부가 성전 주변의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성전 경비대를 허락합니다. 그 성전 경비대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인데, 이 성전 경비대, 그 사람들이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몽치를 들고 왔던 군인들이 바로 이 성전 경비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경비대 대장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다음으로 세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의 이제 통솔을 받은 로마 군인들이 제일 힘이 있었고, 그 다음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바로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본래는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그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전 한 200년 전에, 특별히 마카비 시대에 이 식민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한 한 1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100년의 기간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왕이 되는데, 그 왕 가문이 하스몬 왕가입니다. 하스몬 왕가의 제사장 본래 집안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국권을 되찾은 마카비가 메시아 시대를 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그 마카비 후손인 자기들을 통해서 지금도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 시대가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마카비의 후손인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을 유지하려면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하스몬 왕가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땅을 소유한 지주입니다.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이 현실이 무너지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유지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 로마 정권과 결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손에 쥔 권세와 이 물질,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나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이 복만 주장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홀로 왔겠습니까? 그를 수행한 경비대원들이 왔겠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을 때 거기에 모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또 5절이 얘기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 관리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지위에 있던 공직자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들이라 예루살렘 그 성내에 여러 명문 가문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던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어른들입니다. 서기관들, 영어 성경에 Teachers of the Law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카피하는 일을, 필사본을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에 밝고 정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변호사, 검사, 재판장 노릇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사,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더라. 여기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후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9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파면이 됩니다. 로마 총독에서 파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후 66년에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임명받는 사람들이 다 이 안나스의 자손들입니다.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엔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손자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아들이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인물 가야바, 안나스라는 이 제사장의 사위인데, 이 사람은 주후 18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1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킨 아주 수완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유다의 그 로마 총독이 바뀔 때마다 대제사장을 갈아치워서 그 역사가들의 이 조사를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임기가 보통 5년, 6년 만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자기의 장인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그 장인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제도에 의하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이건 종신제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마 정권이, 총독부가 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공식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도 사내들이 모이면 또 백성들 중에는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저분이 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 그 다음에 또 요한과 알렉산더. 요한이란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가야바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었던 자나단, 요나단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가들이 왜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했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밝혀 있습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백성이 저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율법사고 사두개인이라면, 자기들이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권위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자기들의 그 위치,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일 마음 편치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인물은 그 어떤 랍비 밑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골 목수 출신인데 이분이 입술을 열어 가르치기만 하면 온 백성이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나사렛 목수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대 군인들을 보내어서 체포해와라 그랬는데, 성전 경비대 군인들이 갔다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희들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라 했더니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군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권세가 능력이 있었는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는 놀라서 반복하여 예수님 잡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와서 그분처럼 가르치시는 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또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들의 가르침에 귀담아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인정하는 어떤 랍비의 문화생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일자 무식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 세리 출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가르침에도 그 나사렛 예수처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그냥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도 그냥 그거 가만히 두자 그랬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마귀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질 판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무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저들을 핍박하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성전 경비대원들이 나타나서 체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영어로 읽어도 그 감이 잘 오지 않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시제상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전 경비대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주 긴 박상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설교해도 우리가 가만두었지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즉시 너를 체포할 수 있노라, 너를 즉시 입다물게 할 수 있노라, 이 무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체포한 날 이제 저녁이 다가온다고 재판하지 않고 감옥에 하룻밤 수감한 것도 사실은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에 공회 앞에 출두시켜 재판하지 않으려면 그날 체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매일매일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3,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성전에 매일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하룻밤 감방에 가두어 감옥에 보내어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더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떤 물리적인 핍박으로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핍박을 받는 시대에 더 흥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벌써 한 25일간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집중 기도해온 라마단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주간이 이슬람 금열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이 30일 동안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28일째 되는 날을, 28일째 되는 밤을 자기들은 권능의 밤이라고 부르면서 이 이슬람 사원에 모여서 자기들이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열심히 그냥 철야하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불지르는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일, 8일까지가 이 라마단 마지막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간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핍박받는 이 현지교회 성도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교회가 복음이 흥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부 2세기의 저스틴 마러, 순교자 저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낸 뒤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자기 사내들의 공회에 출두시켜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성령께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진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로 답변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실 착한 일이죠. 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했으니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그냥 건강함을 얻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 구원받았다, 조에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꼭 죄사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 자기의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그가 고침받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육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와 결박에서 자유함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약간 착한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냥 이 장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끌려와서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보고, 이 예루살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와서 언제 설교 한번 할까? 우리 이 초대교회가 초대장을 보내서 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조찬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데 이 자리에 다 모였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증언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4가지 내용으로 요약하며 오늘 메시지를 맡겠습니다. 첫째,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심지어 성전 경비대원들이 잡으러 갔다가도 그냥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예수님을, 죄가 없던 예수님을 거짓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일개 시골 마을의 어부 출신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야말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다가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집에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시편 118편 이거 인용하는 거.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그 셉투어진 70인경을 인용합니다. 그 70인경의 그 헬라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특별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에 가장 중요한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냥 인용하지 않고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이 너희들이라는 단어를, you라는 단어를 거기에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왜 추가시킵니까?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뭐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서술하는 문장이지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테면 성전을 지어가듯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전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돌인 것처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취하셔서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가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거역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저항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옵소서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죄악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역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일찌감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 스스로 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 택할 수가 없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그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물들어 병들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장애인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의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 있는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결박과 우리의 장애와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구원의 그 이름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Jesus, our righteousness.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